이제 우리 복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쯤 되겠습니까? 보니까 2014년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서울 중구에 있는 충무로 1가 24-2번지 한 평에 2억 5,455만 원이라는, 한 평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발표된 거라서 저도 감이 안 잡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싼 곳,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싼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것도 찾아보니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산 29번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 평에 274원 한다고 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스라엘 나라에 만약에 땅값이 제일 싼 곳이 있다면 어디쯤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 안 보이시죠? 파란 거는 물이고 초록색은 땅입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해놓은 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림인데,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 위에 북쪽 땅에 보면 혹시 납달리 또 혹은 스불론이라는 땅이 보이십니까? 대단합니다, 이 시력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추측컨대 납달리와 스불론 저 땅이 제일 흐른 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저 땅은요, 정말로 전에는 고통받았던 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도록 했던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는 땅이다. 사망의 땅과 또 그늘에 앉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망의 땅, 그늘의 땅, 여기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납달리와 스불론 저 땅은 흑암과 사망과 고통이 가득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죠. 왜 저기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의 땅이 그랬느냐 하면,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저 납달리와 스불론 땅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국경선이 있는,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저쪽부터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제일 먼저 참 고통을 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 피해가 큰 땅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에 있는 저 지역의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들과 많이 접촉을 했을 것이다. 그러한 이방인들과 접촉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했던 것이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요. 자기 민족들로 인하여서 무시를 당하지요.
참 힘들죠. 누가 저런 땅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어두운 땅, 흑암의 땅, 그 고통의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9장에 그 죽음의 땅,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땅, 그 땅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납달리 스불론 그 지역을 신약시대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셨던 곳이 바로 저 납달리 스불론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이사야 9장에 죽음의 땅, 흑암의 땅이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눈물과 멸시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춤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밝고 환한 빛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전쟁으로 인한 절망의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채찍과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이 즐거움과 기쁨의 땅, 소망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그 땅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들이 다니는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에도 아마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수소문하고 어렵게 가서 그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인들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다 이제 장갑도 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이 수용소 가까이 가니까 악취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내자의 길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그 가마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가려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보고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 돼지 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었는데 양쪽 팔, 다리가 썩어가지고 떨어지고 눈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식사 때가 되어서 이 밥통에 밥그릇 해가지고 던져 놓으면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냄새로 맡아가지고 이제 밥이 왔는 줄 알고 이 몸을 가지고 기어가지고 이 밥통에 얼굴을 쳐박고 이렇게 돼지처럼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돼지 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안내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거 보면 안 된다고 그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래도 좀 성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이래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낯익은 그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까 한 50대 중반 되어지는 한 분이 여자분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부모를 따라서 만주로 왔다가 그게 14살 때에 그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격리 수용되어져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른 이야기해 줄 게 없어서 같이 한참 동안 엉엉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그 여인이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를 했겠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나 같은 이런 문둥병 환자도 나 같은 이렇게 더럽고 구중물통에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많은 것도 아니고 안내하는 사람은 아마 빨리 가자고 독촉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아주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또 오실 거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은 두 분 다시는 오고 싶지 아니하는 참 그런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다시 그 지역을 갔습니다. 가서 그 아주머니를 찾으니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곳 저곳에서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 몸을 질질 끌면서 오면서 그 목사님 향해서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저 사람도 예수, 저 사람도 예수, 여기저기 예수 하면서 그 목사님께 막 몰려들더라는 겁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6개월 전에 당신이 와서 그 아주머니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몸은 육체는 그러하지만 그곳에서 늘 기뻐하며 사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리적인 부분들까지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짧게 들었던 그 복음, 그 예수로 인하여서 그 사람 변화되어졌더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알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나를 문둥병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대지 우리와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비춰진 것이죠. 예수 생명이 그곳에 증거되어진 것이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육신은 그대로였고 환경도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육신의 불편함이 있었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수가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도 그분의 사랑이 자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비록 어둠 속이었지만 그는 빛으로 살았습니다.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빛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이 돼지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죽음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의 기쁨이지요.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냥 그럭저럭 생각해왔던 이 구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냥 그럭저럭 생각했다라면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에게도,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 같은 어두운 자에게도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이 진리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이 하면서 두려워하고 정말로 참 벌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던 모습들 기억하시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 놀라운 정말로 위대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정말 그런 감격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확신, 빛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끝내버리고 성경은 덮여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빛으로 계속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사야 9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디안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시고 그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 300명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죠. 300명과 13만 5천 명은 이거는 이 싸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300명이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하나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용사,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탁월한 경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용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그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두려운 일들이 있고 참 풀리지 아니하는 답답한 일들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탁월한 경영자이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용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이 두려움에서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성탄의 기쁨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입니다만 또한 지금도 그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환경과 사정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분, 지금도 모든 우리의 일거일수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아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친히 그분이 경영해 나가고 계시는 그분,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그 계략과 또 사탄의 올무 앞에 놓여 있지만 용사와 같이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바로 그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분,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성탄의 복음이요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였죠. 그러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은혜는 우리가 처음 한번 맛보고 그냥 식어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복음과 은혜는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맛보고 처음 사랑, 그것을 감격하고 그냥 점점 식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